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뭐 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문제겠죠. 우리가 이에 보면 살지 못해 죽는 사람도 있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 뭔가 차이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뭐 죽지 못해 살고 살지 못해 죽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죽음과 삶의 문제를 이해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바울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까? 있었겠죠. 그 바울은 그 먹고 사는 문제, 또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오늘 이 시간부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재판 중에 있죠. 재판에 있는데 로마에서 이게 재판을 받는 그 판결 가운데 바울에게 좀 유리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유리하게 끝날 것 같아서 바울이 석방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기 때문에 22절에 보니까 그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일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일의 열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석방될 것 같은 아주 유리한 재판의 결과가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석방 이후에 자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내 석방 이후의 삶을 내 일의 열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석방돼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다고 합니까? 모른다고 합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선택은 무엇이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지금 이렇게 고생하며 살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누려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바울에게는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마음도 있느냐? 딱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걸려요? 필립보 교회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석방으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마음도 있기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지금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문제이고 숙제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21절의 고백처럼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도 바울에게는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바울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바울에게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일단은 나는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사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가 걸려요? 빌립보 교회 성도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지금 나는 항상 갈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죽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생 예수 믿어놓고 나를 왜 이렇게 데려가느냐, 뭐 죽음의 사자가 나를 데리러 왔다 하면서 난리 피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헛믿은 겁니다. 죽는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죽는 것이 참으로 좋은 죽음인가를 늘 언제나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어떤 삶을 왜 살아가느냐?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겠죠.
현실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먹고 노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뭐하고 있어?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살지 못해 죽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받은 존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서 갈등이 있는 거죠. 이 고생할 게 뭐가 있노? 그냥 주님과 가서 천국에 가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도 신앙의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이 이후의 삶을 나는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삶이 아닙니다. 하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라는 것도 힘들고 하지 말라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러 살아간다면 법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법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까지 더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더 힘든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힘든 시간을 선택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뭐 선택하겠습니까? 그래도 사는 게 좋습니까? 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뭘 선택할 것인가? 이건 참 우리에게 딜레마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왜 그러면 주님 앞에서 죽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다, 죽는 문제, 그렇지만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은 어느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요 둘 사이의 문제에서 무엇을 택할 것 같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택해요. 그러면은 이 빌립보 교회를 택함을 통하여서 선택할 때마다 바울에게 오는 아픔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도들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왜 바울은 편안히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왜 어쩌면 고통스러운 이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돌보아주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을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이 천국의 집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집이 좋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집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집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삶을 정리하고 맞이하게 될 미래의 현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기 때문에, 천국의 삶이 너무나 찬란한 것을 자기는 믿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찬란한 미래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삶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소유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욕망을 나는 추구하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나는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울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바울의 마음이 오늘 23절 24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했죠.
바울은 사는 것이 좋은지 죽는 것이 좋은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 둘 사이에 갈등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이 갈등하기 시작하면 잠도 안 옵니다. 그렇죠? 잠도 안 오고 힘들고 어렵고 막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프고 막 식욕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안 돼요. 살고 죽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바울에게는 갈등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바울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갈등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더 높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천국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바울은 봤어요. 바울이 직접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을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첫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안대요. 이건 누구냐면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한 사람이 몇 년 전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의 세계관은 하늘은 하늘이죠. 근데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건 첫째 하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 하늘도 있다는 얘기예요. 셋째 하늘도 있다. 이 당시의 세계관이래요. 첫째 하늘은 뭐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뭐냐? 해와 달과 별이 걸려있는 하늘. 셋째 하늘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요게 그 당시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 당시의 세계관은 오늘날 우리의 세계관으로 접근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말 해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자기는 몇 년 전에 갔다 왔다? 14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게 난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가로를 읽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안대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 자기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낙원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사람이 감히 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은, 경험하면 야, 나 말로 못하겠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극강의 기쁨, 극강의 말을 바울이 지금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어요. 낙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낙원을 경험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천국 갔다 온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죠. 내 천국 갔다 왔대. 가보니까 억수로 좋아. 그러니까 너 교회 와야 돼. 이런 말부터 할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몇 년 동안? 14년 동안 안 한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요즘도 보면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야기 가만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까? 천국 갔다 온 그 사람이 생각납니까? 천국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내가 천국 갔다 온 얘기하면 나도 그거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꾸 돌아다니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도는 뭐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바울 보고 사도가 아니다 이러니까 아유, 내가 말 안 하려다가 한다. 내가 14년 전에 이런 거 해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14년 전에 천국을 체험을 했어요. 그럼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경험이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해서,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 3절 끝에 보니까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결론은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답고 유익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유리한 곳에 출발해요. 다 내가 좋아지고 다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 중심적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름답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유익만 생각했다면 빌립보 교회 이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어디 가는 게 편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편하죠. 그러나 바울은 아직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미성숙한 상대인 성도들이 많고 교회 자체도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아름다운 일에 유익한 일에 더욱더 확실히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는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서 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바울은 뭘 봤어요? 천국을 봤기 때문에 이 힘든 것은 천국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꿈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다면 그 꿈과 소망 때문에 내가 오늘에 겪는 이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애들 지질이 말도 안 듣고 극한데 가들한테 그렇게 충성을 다합니까? 얘들이 그래도 커서 나의 이 부모의 은혜를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요만큼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죽어라고 고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대로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부모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사랑과 헌신을 하는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소망이 있습니다. 14년 전에 갔던 그 천국의 소망, 그것을 자기가 직접 봤어요. 자기가 직접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소망의 말씀이 자기가 늘 언제나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뭐가 소망이 돼요? 천국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육시로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까? 타인 중심적으로 생각합니까? 타인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이렇게 타인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삶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이 왜 성령에게 주셨느냐? 성령을 주신 이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다?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다?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고 막 랄랄랄라 이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은 각 사람에게 유익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바울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감옥 안에서도 훨씬 더 유익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길로 자신은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왜 죽었느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유는 누구냐면은 나 때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변화된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때에 따라서 다 바뀌겠죠. 여러분 항상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쩔 때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어쩔 때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다 비교해 보다가 이러면 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게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임을 깨닫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이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온 것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명절 끝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좀 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화장하시고 세수하시고 아침 먹고 이렇게 나오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다고 얘기해요. 그거를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다 자기 가진 걸 다 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받기 전에는 내가 가난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자가 되었다? 부유한 존재가 되었고 주님은 다 비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자신을 채워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행위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신 분이 있어요. 나는 가난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가득하게 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 채움을 받으면서 채워주심을 통해서 나를 채워주신 분이 한마디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채워주심을 너 혼자 먹고 살지 말고 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너무나 은혜에 감사하니까 바울은 그래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나에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채워주신 것을 나도 나누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나누어주기 시작하면은 바울 자신도 더 채워집니까? 비워집니까? 비워지겠죠. 비워지고 그 비워짐이 누구에게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전달되죠. 그럼 받은 사람은 가난했는데 다시 채워짐을 경험하는 거죠. 그 채워짐을 경험한 사람이 또 누구에게 나눠진다면은 나는 비워지고 또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순환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삶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나를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비워주는 삶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짊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다 버려질 때에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나의 나됨을 내가 부정할 때 나를 부인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 비워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바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 비우시고 그 비우심을 통해서 누가 부해졌어요? 내가 부해졌잖아요. 요 사실이 딱 믿어지는 그 순간이 바울이 새롭게 변화되는 출발점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심의 출발점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주님이 비워주시고 나는 부유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출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너는 언제 회심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도 뭐 수련회 가갖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 콧물 줄줄 쏟고 막 그러다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이건 다예요.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요? 그게 어떻게 성경 말씀적으로 어떻게 나하고 연결되는 그런 고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고리를 어떻게 잡고 있냐면은 주님이 비워주시고 나는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울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눈이 멀진 않습니까? 그때 깨달았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눈을 멀었어요. 눈이 멀다가 이제 마을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갔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비늘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때 깨달아졌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 순간에 어디로 갔느냐? 저기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난 장소는요, 지금 이스라엘 북편이에요. 북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시리아라고 나라가 있거든요. 그 시리아 들어가기 입구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입구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거기서부터 한 2,000km 떨어진 곳입니다. 꽤 먼 곳이죠. 그 사막 가운데로 들어가는,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 아니에요? 율법을 다 디비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말한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그 예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맞는가? 이거를 율법과 철저하게 연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의 말한 연한 가지, 또 다윗의 시, 다윗의 줄기, 이런 것들이 진짜 내가 만난 그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철저하게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연구를 하면서 거기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내가 만난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 아라비아 곳에서 그 지역의 많은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왕들이 회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디를 갔느냐? 자기 고향 다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그렇게 바울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머물렀다가 바울을 다시 이 세상으로 끄집어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끄집어내서 안디옥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같이 목회하자라고 하다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고, 거기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 버리셨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가 만난 예수가 맞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확실한 근거가 바울이 선교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부하셨으나 나에게 다 주심을 통해서 그는 가난해지셨고 나는 부해지셨다라는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이죠. 설 쉬고 이제 이거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 편하지가 않냐면은 제가 이런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럼 또 우리 교회를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교회는 그럼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왜 소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나 때문에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빛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과연 얼마나 그 일에 힘을 쓰고 있는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편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석방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석방 이후의 삶을 위해서 고민한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필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시선이 지금 집중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면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여러분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일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핵심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26절을 보세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25절 26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석방되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거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미리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석방이 개인적인 안식과 평안함이 아니라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왜 이런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나오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들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헌신한다 할지라도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진정한 가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타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밖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타인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우리 가족 나 아니고 다른 사람들 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지 않은 그런 우리 지역 사회를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하며 살아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삶을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을 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대요. 여러분, 애들 키워봐도 애들 키우면 내 속이 진짜 상해요. 괴로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얘들이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괴로움이 있지만은 그 괴로움을 자신은 기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난 다 끝났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자신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다? 내가 다 짊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입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부유해졌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부유함을 남은 괴로움에 비유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비유하고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는데 왜 사순절날 제2의 수요일이라 그래갖고 자기 죄 적어갖고 그 불에 태우고 그 불의 죄를 머리에 이렇게 바르면서 그렇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내 죄를 불에 태워갖고 머리에 이렇게 바르면 그 죄가 더 씻겨집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죄 씻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 가톨릭 사람들이 그렇게 고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이 살이 띠룩띠룩 쪄가지고 이제 돼지가 다 된 거예요. 비만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사순절 기간에는 그거를 안 먹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고기 맨날 먹던 사람이 안 먹으면 고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허가증을 내줘요. 요 시간에는 삼겹살 5인분 먹은 거 2인분만 먹어. 요 시간에는 버터 먹지 말고 버터하고 우유 조금씩만 먹어. 이렇게 허가증을 내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에 자기가 충실하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부활절날 나는 고난을 다 극복했다.
자기가 먹는 걸 덜 먹은 게 그게 고난을 극복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에 항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나라에서 하는 이 사순절의 행사들을 보면 이게 다 변질이 되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칼빈도요, 그의 기독교 강요책에 보면 종교개혁을 하고 가장 먼저 폐지하고자 했던 것이 사순절이었습니다. 이런 로마 카톨릭의 잔재는 없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된 것이지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108번뇌 그래갖고 자기가 3000번을 절하고 고뇌를 해야만 자기가 해탈돼서 극락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거든요.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믿으면 내 죄는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내 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와서 우리는 발만 씻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거 하면 되는 건데 죄를 썩어가지고 다 태우고 그 죄를 머리에 바르고 그러면 못생겨집니다. 시커매지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순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 고난주간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40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순절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아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신학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27절 28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거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구원 이후의 삶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내 죄가 씻겨졌다.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의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용서받은 의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은 무엇이다? 소망을 하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과 믿음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믿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본 그 3000층의 체험을 늘 언제나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이런 곳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지 않을까. 이런 소망함을 삶을 살아갈 때에 바울이 늘 언제나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29절 30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늘 언제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런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 은혜를 주셨는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한다?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늘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넘쳐나는 것은 뭘 준비하라? 고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얘들이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회가 막 핑돌아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잡아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책찍질을 했어요. 뭐가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찍질 받는 게 뭐가 그래 기쁩니까? 그러나 사도들은요, 자기가 예수를 전함을 통하여서 받는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이러면 우야노. 제가 장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그런 은혜도 받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은혜에 충만하지도 못한 것 같고,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오면요, 대본에 예수님이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저도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어떨 때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 나에게 어쩌면 고난이 올 수 있구나, 고난을 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30절 말씀에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보면, 바울의 삶을 보면 무슨 고난의 삶 아닙니까? 그것도 보아서 알 수 있을 것이고,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가 말했으니까 알 수 있었던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빌립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해서 어떤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바울은 석방해서 빌립보 교회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살아서 뭐 해야 됩니까? 나를 부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부유함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무장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오늘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